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느껴집니다.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양 뒤로도 인사하십시오. 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금등대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까지 전달되어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 성막, 지금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성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시칸이라는 이제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거처한다. 하나님이 거기서 거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만 보세요. 여러분 어제 이정희 성도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지식으로 머리로만 간대요. 근데 말씀을 뭘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정희 성도님? 더 잊어버렸어요? 아니 가슴으로 오게 하는데 먼저 뭘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진짜 말씀을 눈으로 들으면 이 말씀은 가슴으로 간다고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 저를 찾아보세요. 눈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정희 성도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네. 박금현 집사님 이제 저를 찾아보세요. 이 시간은 저를 찾아보세요. 아셨죠? 저랑 눈 못 맞추신 분들은 왜 그럴까? 왜 못 맞추실까? 쑥스러워서 그러실까? 자, 눈 마주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들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막에 갔었잖아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미식한 이런 거처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부모님 만나려면 부모님이 계신 집에 고향에 가야지 부모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 성막을 이렇게 알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약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 띄워줘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죠? 자, 성막에는 문이 이정희 성도님 1개, 2개? 1개. 여기서 문 2개라고 말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이제 문을 들어왔어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끝나시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 문에 들어오면 일단 이제 구원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라고요? 두 번째? 번제단. 다 같이 번제단.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번제단에서 3가지 우리 배웠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의 불 뜨거워야 돼. 교회가 여러분 가슴도 뜨거워야 돼요. 불. 그 다음에 또 피.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 오늘도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사함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권사님 뿔. 이거는 뭐예요?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그 뿔 만질
만났어요. 그 다음 뭐 만났어요? 물두멍. 다 같이 물두멍. 그 막 짐승 잡으면서 막 피 같은 거 막 묻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물두멍 그 성전의 뜰까지는 왕도 올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이제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만. 그래서 그 제사장 지금 막 짐승 잡으면서 막 피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물 성령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말씀해 보셔봐요.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떡상. 다 같이 떡상. 지난번에 제가 떡에 대해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또 왼쪽에 뭐가 있었어? 오늘 하려고 하는 거 저 앞에 보여있죠? 네, 금등대, 금촛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저 빛에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에 이제 지성소 쪽에 있는 분향단.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그래서 성소 안에 이 세 가지의 기구가 예수님의 사역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금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본래 만들었던 그 모습일까요? 아니면 변질됐을까요? 변질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고장난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고장난 우리 인생이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등대에 가서 이제 등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에 있는 오늘 이제 말씀에 좀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늘 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금 한 달란트가 이 금촛대에 조금 전에 본 그 금촛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금이 68kg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달란트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죠? 68. 그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9억 원 정도? 9억 원 정도. 이렇게 저기 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 그 금촛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냥 뭐 복잡한 거 다 설명 안 하고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중간에 이게 살구꽃 형상이에요.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저 금 9억 원짜리 한 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 금덩어리가 빛을 낼까요? 아니에요. 저 금덩어리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저 금촛대 위에 저 불이 켜지는 거는 거기에다 뭘 부어야 돼요? 기름, 감람유를 부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냐면요, 감람나무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감람유가 햇빛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햇빛을 잘 받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오늘 박금현 집사님도 밤 처음 주었다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렇게 갖다 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감람유가 햇볕을 가장 많이 쬐는 꼭대기 거를 따다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딱 5분 동안에 나온 것만 성전에서 썼다고 해요. 제일 처음에 5분 동안 나온 그 기름이 가장 귀한 기름이라.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저게 양쪽에 3개씩,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리고 중앙에 하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이 등대를 통해서 우리도 저 빛을 받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저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뭐예요? 다 같이 믿음. 믿음으로 살 때 빛을 발하게 돼요. 등대 전체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깜깜한 밤하늘에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죄악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오직 노아의 믿음만이 빛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이 이렇게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올려놓은 우강복 선교사 이야기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그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보셨잖아요. 애터미 회장님께서 너무 그 우리나라를 믿음으로 세워준 게 감사하다고 그 우강복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인솔에서 27명이 그 대한민국에 8.15 강국절에 왔다가 이제 환영했는데 애터미 회장님께서 그 한 사람당 10,000불씩을 줬다는 거죠. 10,000불이 얼마인지 1,300만 원씩 한 사람당. 그렇게 그분들에게 여러분 돈이 많아도 물론 돈이 많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돈이 있다고 하나요? 다 하나요? 뭐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 등대는 다 같이 고난. 다 같이 우리 말씀 볼게요. 37장 22절 시작.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여러분, 금을 녹여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쳤대요. 망치로 꽝꽝꽝 쳤대요. 등대를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쳐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등대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금 1달란트가 필요했는데 이 정금 1달란트를 망치로 쳐가지고 점점 그 모양을 바꿔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몇 개 나왔어요? 가지가 6개 나오고 중간에 줄기가 하나가 나와서 7개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등대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망치로 많이 맞아야, 많이 때려야 저런 모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만이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채찍에 맞고 이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빛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된 생활을 하려면 고난 없이는 불가능해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온 인류의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고난을 피해가고 영광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해요.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요, 야유회 가고 여행 가는 데는요 관광버스가 다 차요. 놀랍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난은 싫어하고 부활의 영광만 추구하다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우리 새벽기도하는 우리 윤권사님, 최권사님 방앗간의 이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실 겁니다. 우리 윤권사님 순대공장 일이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힘든 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려워도 전도해야 돼요. 어려워도 전도해야 될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어요. 아까워도 헌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땐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시면 시험 들으니까 믿음이 생길 때 하세요.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어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핏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이 등대는 뭘 가르쳐 주는가 볼까요? 뭐요? 다 같이 사명. 등대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등불을 켜지 않는다면 이 등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서 비추게 하라고 했어요. 등대는 성소 안에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소는 성소 뚜껑지가 몇 개로 덮여져 있다고 설교했죠? 몇 개로? 4개. 4겹으로 덮여 있으니까 성소가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어두울까요? 하나일까요? 이 빛이 없으면 떡상에 떡도 볼 수가 없고요. 분향단에 향도 피울 수가 없어요. 이 등대의 빛은 오직 이 성소 안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가르게 하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에이 목사님 성도 몇 명이나 된다고, 에이 목사님 늙은이들이 뭘 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성도가 많아서 하는 건 늦는 거라고, 미리서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꿈을 가져보십시다. 이 옆에 잡초가 막 있고 물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뱀을 그렇게 자주 봐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다녀요. 제가 지금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거 좀 깔끔하게 해서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우리 한번 꿈 가져보자고요. 왜 우리가 맨날 제자리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노예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행암교회 이런 일들은. 그때 우리 행암교회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 또 우리 딸이 있는 대전 선창교회 1500명 되는 교회인데 청년부에서 또 수련회 1박 2일로 오고 싶다고 또 우리 주회가 또 강력하게 행암교회를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답사를 봐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들이 왔을 때 화장실도 좀 뭔가 좀 괜찮아야죠. 이렇게 좀 씻는 것도.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오죠. 한 번 오고 아니 다음에는 절대 거기 안 간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열정을 주셨어요. 세상 말로 나쁜 말로 말하면 극성이고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6학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시골 교회지만 또 알아요. 새롭게 와서서 제가 우리 행암교회 부흥돼서 간증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우리 사명을 가져보십시다. 등대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막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멋져요. 누가 장로님 연세 곧 80 된다고 믿겠어요. 이제 60대라고 해도 믿으시죠. 꿈을 갖고 사시고 전도하려고 사시니까 달라요.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4번째. 성령 받아야 빛된 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8kg 정도 되는 금이 9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런데 이 금덩어리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이 감남유 그거를 부어야지 이렇게 빛이 난다고. 여기서 감남유 기름이 성령을 말해요. 성령.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눈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귀로 들으면 지식으로만 머리로 가고, 집사 이정희 성도님, 눈으로 들어야지 가슴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역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 레마는 내 말씀, 엠마오의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옆에서 돕는 자, 옆에 계신 분, 또 다른 보혜사 이런. 근데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겐지스 여왕이 했는데요. 이런 유래가 있어요. 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겐지스 여왕이 이렇게 이 단어를 만든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겐지스 여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민심을 살피려고 이렇게 마을 이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마침 사형수가 끌려가면서 여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겐지스 여왕이 네가 정말 살고 싶으냐 그랬어요. 예, 여왕님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 강가에 말 3,000마리가 똥을 싸놓은 그 똥을 하루 동안에 치우겠다고 네가 약속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사람이 뭐라도 못하겠어요. 살려준다는데. 그래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그 똥을 치우는데 이 똥이 치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앉아있는데, 앉아서 보니까 마치 옆에 그 강에 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눈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아, 바로 저거야. 내가 저 말똥을 저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띄워보내면 저 3,000마리 똥을 내가 금방 치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 다른 데다가 멀리 안 치우고 그 옆에 막 흘러가는 그 강물에다가 막 떠내려서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다 치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겐지스 여왕이 와서 보니까 다 치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연발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옆에서 도왔구나 저 강물이 이러면서. 그래서 사형수의 죄를 면제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강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형수에게 3,000마리 똥을 치우는데 불가능한데 옆에서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옆에서 도와가지고 강물처럼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5번째, 우리 아까 보셨죠? 그 금초대가 어떻게 됐었어요? 연결됐었잖아요. 연결.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등대의 가운데 줄기는 양쪽 6개는 사람 우리들을 뜻하는 거고 중간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빛을 발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지된 우리는 그 가운데 줄기된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연결의 법칙이에요. 다음 6번째. 이 금대는 어떻다고요? 연속 항상 등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를 부어서 밤에도 낮에도 등대에 불을 꺼치지 않게 하라고 해요. 계속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고, 몸이
지루하지 않고 안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성막의 불은 1초도 꺼지면 안 돼요. 물두멍에 물이 1초도 비어있으면 안 돼요. 떡상의 떡이 1초도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분향단의 향이 1초도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도요, 믿음으로 진통제라도 먹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있을 만큼 주일을 이렇게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닮음. 누구를 닮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등대에 살구꽃을 수나라고 했어요. 자, 살구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걸 제가 좀 참고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일하는 품삯을 잘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야곱이 머리를 냈어요. 삼촌 이제부터는 좋은 양은 다 삼촌 거고 점 있고 검고 얼룩 있는 양은 내 걸로 합시다. 이 말은 10마리가 있으면 삼촌은 9마리 거고 한 마리는 내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요, 이 야곱이 지혜를 짰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나무가 뭐뭔지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하면 무슨 나무 떠오릅니까? 무화과, 또 올리브, 감람나무. 오, 맞아요. 또 하나, 아까 말씀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3대 나무가 이 3개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0장 보면 야곱이 이 3개 나무를 안 쓰고 무슨 나무 쓴지 아세요?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있어요. 이거를 꺾어다가 그 양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버드나무는 거기에 봄에 우미 트는 그런 나무거든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 나무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버드나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맨 처음 열매 맺는 게 살구 열매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지성소에다가 모세한테 항의하니까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지팡이에만 싹이 났나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근데 그 싹이 뭐예요? 살구열매여서 살구열매.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신풍나무, 신의 바람, 뭐를 상징하겠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나무를 갖다가 거기에다 놓고 놀라운 결과가 있었죠. 양들마다 다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검은 양이 돼서 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혼자 있을 때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등대는 완전의 법칙입니다. 등대 가운데 줄기 하나에 가지 6개가 붙어서 7개의 등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는 하나님의 숫자고 6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숫자라고 했어요. 인간의.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금촉대 7은 완전 숫자예요. 이 6개에다 하나를 보태져서 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대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3개씩 도합 6개, 중간에 1개 합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등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등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하신 그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9번째, 성경에 간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문에서 나온 말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려 점검하는 거, 이렇게 점검하는 거. 이 등대의 촛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대를 이렇게 그 간검하라고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간검하라. 옛날 성경에 간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요즘에 말씀을 너무 좀 안 보고 살고 있지. 내가 말씀 봐야지. 나 요즘에 좀 피곤하다고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쉬었더니 내가 지금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얼른 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빛을 내지 못하면 벌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너희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된 생활과 사명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매일 등대를 바라보고 이 등대의 법칙,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지키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등대에서 빛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